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말씀은 우리 지지난 주부터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다윗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이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정말 법궤를 사모해서 모시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있었고 결국 모시고 왔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나는 정말 너무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백향목 집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제가 좀 성전 좀 지어드리면 좀 안 되겠습니까? 그 마음 중심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주님이 됐다, 괜찮아. 야, 네가 내 집 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집 져주고 내가 너 인생 책임져주고 내 너 후손들을 축복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보통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되는데, 그때부터 또 이 다윗은 그러면 제때 성전이 못 지어주면 내가 지금서부터 다음 내 아들 때의 성전이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마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막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7장에 막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약속의 메시지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메시지를 막 쏟아주고 약속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8장이 시작되어지니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약속을 받고 발을 내디디니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적군들이 무너지고 대승리의 역사가 우리 지지난주에 1절부터 배웠는데, 기억나냐고 또 물어보면 또 가만히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제 생각나지요? 사실 생각은 안 나지만 아무튼 뭐 승리의 역사, 이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한번 따라해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이름 집어서 한번 해볼까요? 최규명이 어디를 가든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냐, 환경이 어렵냐, 내가 힘든 일을 하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려운 환경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걸 골라가고 저게 약하고 내가 강하고 내가 저기 가면 이길 것 같고 이래 갖고 이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고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곳으로 가도, 환경과 정말 공고한 곳에 있어도,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만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7장의 메시지와 이 6, 7장의 메시지가 이게 되어져야 이게 사실 8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승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주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에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 마음이 되어졌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아니 그렇게 셌던 블레셋이,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계속 평생을 계속 괴롭혔던 이 1절에 블레셋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드를 점령하니 그 4개 지역이 몽땅 다 점령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 또 남쪽 또 서쪽 또 동쪽 몽땅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왕이 된 이후로 이제는 제일 많이 지역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주가 우리가 정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뜻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뭐 원주 땅에 살 수 있고 서울 땅에 살 수 있고 호주 땅에 살 수 있고 뭐 미국 땅에 살 수 있지만 어디로 가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축복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구경으로 그림에 그려있는 사진과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 메시지가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 되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이 놀라운 승리는 이게 내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다. 그래서 1절에 뭐 블레셋을 쳐부수고 2절에 모압을 쳐부수고 3절에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부수고 5절에 다메섹 아람 사람을 쳐부수고 9절에 하마당 도일을 쳐부수고 하마당 도일 왕은 사실 쳐부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냥 와서 그냥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딱 붙잡고 나가면 그냥 여러분 그냥 주위의 자석처럼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예요. 아니 끌려온다니까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정말 이 블레셋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이스라엘이 늘 이게 괴롭힘을 당하고 늘 이렇게 괴롭혔고 이랬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이 발을 내딛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이 강해요. 여긴 약해요. 하지만 두려울 수 있고 사람이 두려울 수 있고 사건과 환경이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당당하게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올 한 해에 우리 평생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처럼 종이 되던 죄수로 가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는 이제 승리에 대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승리지만 계속해서 이 다윗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 넓어지는 것, 그의 명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재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읽진 않겠지만 7절 말씀에 보면 금방패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금방패를, 그리고 8절에 보면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10절에 보면 은그릇 금그릇 녹것을 또 가져가 주시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모든 이 금은 이 놋과 이런 모든 재물들을 다윗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이 얼마나 이 딱 맞으면 그냥 그 인생 이렇게 형통의 역사가 막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내가 너 약속 같은 거 있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 줄 거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광야를 지낼 때가 있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었어. 도망갈 때가 있었어. 피난당할 때가 있었어. 죽임을 당할 때가 있었어. 이 가드왕 아기성 앞에 갔을 때는 막 미친 척 할 때도 있었어.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싹 몰아내시고 이제 여러분 이 8장에 그의 명성을 올려주기 시작하는데 정말 풍요와 승리와 능력으로 올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했던 것처럼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경배한 이 아름다운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1절 12절 보세요. 자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12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러분 보세요. 11절 12절은 중간에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승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아름다운 표현이 감사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주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람이 좀 이게 승리하면 좀 교만할 텐데, 좀 돈이 많고 좀 이게 뭐 승리 잘 되면 좀 이게 교만할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태도, 여러분 모든 건 다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우리 자세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게 내 승리냐, 내가 잘해서냐, 이게 내 능력이냐, 이게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의 표현이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했다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아요.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 중심의 태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셨습니다라는 우리의 사랑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벌써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의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태도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군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군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말이죠. 그러니 그의 인생을 통해 승리가 계속 이루어져. 중단되지 않고. 자, 승리를 계속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또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계속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과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메시지가 6절에 나왔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왜? 주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그 중심이 바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하니 주님이 계속 은혜를 주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 1년 쓰임 받다가 중단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10년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추락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 소원 아닙니까? 그 우리 기도 제목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람이 변질되는 것만큼 추한 게 어디 있어?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진실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냄새날 때 얼마나 추잡해. 냄새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 정말 주님 앞에 감사로 반응했더니 주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정말 피난당할 때, 정말 이렇게 낮아질 때, 도망갈 때, 죽을 때, 뭐 미친 척할 때, 완전 이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회복시켜 주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어요. 그냥 그의 명성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가 그냥 수많은 사람이 막 떨기 시작하고 주님이 세워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낮추시잖아요, 못 올라옵니다. 여러분, 못 올라와. 주님이 낮추시면 이건 바닥도 아닐 거야. 지하 밑에까지 가기 때문에 못 올라와. 주님이 낮추시면. 근데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닌데 주님이 높으시면 이건 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도우시오. 그걸 다 알아. 주위 사람이 다 알아 벌써. 야, 충정교회 건들면 안 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저분은 성전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그러니까 성전. 여러분 역대상 1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아니 우리 이 유대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아닌데 늘 이렇게 핍박당하고 늘 괴롭힘 당하고 늘 그냥 겨우겨우 그냥 하고. 왜? 좀 전에 여러분 사울 왕이 여러분 다윗 블레셋 싸워서 죽었어요. 거기서 요나단이 그 블레셋 전투하고 속에서 죽었어요. 이랬던 우리였는데 주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믿고 나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신앙 아니냐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이게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걸 깨닫고 나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할렐루야. 이거 아는 게, 이게 정말 겸손한 사람, 이거 아는 게 신앙인 거야. 이거 아는 게. 그거 모르고 자기 잘난 척하면 그거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 17절도 읽어봐봐요. 자,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온 세계에 퍼진 거예요. 다윗 다 알아. 이제는 골리앗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와서 나 조공을 바치면서 어디 우리 좀 쳐들어오지 마, 우리 항복할게, 이 정도가 된 거야. 이 정도가 벌써. 그래서 이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는 지중해 갈 수가 없으니까 서쪽 블레셋을 중심으로 해서 하닷, 다메섹, 소바, 아람, 암몬, 모압, 남쪽의 에돔, 이 몽땅 다 쓸었어. 동서남북을 다. 우와. 이래도 겸손하면 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요. 우리 그거 한 거잖아요. 그거. 자, 이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다윗처럼 광야를 지날 때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되어지고 나갈 때 역전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이 다윗이 정치를 이렇게 펼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다스립니다. 15절 말씀이죠. 같이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데 이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백성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영적 리더십이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영적 권세가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이게 정말 멋진 도덕성이 아니겠어요? 사랑이 아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다스려 나가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무슨 지역을 확장하고 무슨 부가 많고 명예가,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꿈 넘어 꿈을 꾸는 거예요. 왕이 돼서 뭐 할 건지, 돈을 벌어서 뭐 할 건지.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비전을 이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비전이 정말 주께서 기뻐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 욕심이냐,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냐, 남 깔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할 거냐라는 이런 분명한 원칙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다윗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진 이 다윗이 정말 주님을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정말 우리의 공동체를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공의와 가장 공평하게, 자기가 왕이 된데도 불구하고 소외된 사람 없이, 눈물 흘리는 사람 없이, 억울한 사람 없이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만족하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뇌물 받지 않고 누구 편 봐주지 않고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이 정의와 공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관으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관련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과 불법을 행해서 우리가 부를 착취하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의 상관이 공의로 다스릴 줄 알고 정의로 다스릴 줄 알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줄 아는 그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기업과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아름다운 태도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내가 직원이라면 성실하게 일하시고, 눈 가림을 일하지 말고 순종하고 책임있게 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직원이 사장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 그만둬야지. 여러분, 내가 사장이라면 약속을 분명히 지키세요. 여러분, 월급을 주기로 했으면 월급을 주시고, 돈 떼어먹지 말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정확하게 함부로 하지 말고 존중하고, 이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니 주의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편봐주고, 아는 사람 더 사랑하고, 말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멀리하고 그러지 말고 똑같이 대하고, 우리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 없도록 하고 정확하게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지. 직원도 엉터리로 하고, 사장도 엉터리로 하고, 목사도 엉터리로 하고, 성도도 엉터리로 하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 시편 33편 5절,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의와 희락과 평안이 가득하고, 억울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이 정말 완벽한 주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예표로 다윗이 그렇게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과 이스라엘들을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는 그것들이 별로 없지만 장차 조금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만족과 축복으로 역사하실 그 나라를 우리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받는 거예요. 사장은 사장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직원이라면 직원으로의 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셔야 되고, 이게 교회라면 목사는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마땅히 해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에 주께서 복을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목장도 마찬가지고, 자취에도 마찬가지고, 끼리끼리 하지 마시고 다 서로를 안아주고 똑같이 대하고 축복하고, 그 마음. 시편 99편 4절 말씀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예,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를 수 있는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사회, 주께서 복을 주십니다. 불법에 행하고 불의가 행하고 어떻게 여러분 주께서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정직성이 사라지고 도덕성이 사라지고 윤리성이 사라지고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사람 이용하고, 주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간에 정말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지만, 정말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며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시작. 네, 그럼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혼자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혼자 독불장으로 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을 세워, 이제 사람을 딱 조직에 딱 맞게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좋은 동역자 만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시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응답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예수의 사람, 내가 은혜로운 사람.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요. 나는 나쁜데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 나 때문에 나쁜 사람 되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이 공동체에 어떤 사람은 왕으로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사령관, 군사령관, 오늘 나오잖아요. 제사장의 역할, 또 서기관의 역할, 또 비서의 역할, 또 뭐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주신 그릇대로, 내 위치대로, 직분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괜찮아요. 주님이 다 그거 기뻐하세요. 주님이 무슨 왕만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 배구 같은 거 보면, 제가 좀 잘 모르지만 배구 같은 거 보면 공이 쫙 날르면 리시브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을 날려서라도. 그리고 자기가 때리는 게 아니라 토스를 잘 올려줘야지, 스파이크한 사람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올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있어야죠. 자기가 다 한다고 올라오면 무조건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 맞지도 않고, 그 위치도 안 맞고, 점프도 안 되고, 뒤에 위치도 거리도 안 맞고, 다 안 맞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이게 호흡이 좀 잘 맞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개판이라면 안 되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네. 잘 맞아야지. 이게 잘 다 오합지를 하면 안 되고, 그 위치에서 그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거야. 정말 신앙의 사람, 현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재를 발굴할 줄 알아야 되고 은사를 개발시키고 정확하게 배치를 또 해줘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아니 실력으로 잘 준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나 왜 안 써져? 이런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예? 아시겠죠? 누가 준비 안 된다는 사람이라고요? 막 잘난 척하고 뭐 이런 사람 있지? 준비가 안 된 거야 아직. 왜냐면 실력만 준비돼 갖고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신앙과 인격이 준비돼야 그 다음에 은사가 이게 빛이 나는 거지. 신앙과 인격이 무너졌는데 그 은사는 아주 냄새가 나. 악취가 난다고. 공동체를 깬다고. 그래서 함께 연합할 수 있고 함께 세워갈 수 있고, 여러분 잘 준비된 사람은 주님이 딱 아시고요, 사람이 다 알아요. 사람이 다 알아. 그래서 또 다 추천도 하고. 사울 왕은요, 사람을 세울 때 돈을 써서 용병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망하죠 결국은. 돈으로 하는 건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주위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는 것이에요. 가라 해도 안 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 이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세우나 좀 볼까요? 자, 16절부터 그냥 쭉 봐요. 눈으로. 시작.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싸워줄, 나라를 지키고 같이 보호하고 왕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같이 또 전쟁이 있으면 나가서 싸워야 될 사령관이 있는데 요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쓰고 젊은 사람도 쓰고 옛날 사람도 쓰고 새로운 사람도 쓰고. 이 요압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쓰는 거예요. 자, 또 시작.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관은 비서실장이에요. 다윗의 비서실장 사관이 되고. 또 17절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예, 다윗 주위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교훈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해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지. 당연히 전쟁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영적 지도자가 있고 군사령관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고 이렇게 다 요소요소에 있는 거. 이렇게 18절 또 잠깐만요. 17절. 네, 제사장이 되고 또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예, 그렇죠? 예, 국무장관이 되고. 예, 또 18절.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는 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또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렇게 아무튼 은사에 맞게, 위치에 맞게.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게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조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 조직을 늦게 세워요. 그러니까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지면 이제 조직을 짜는 거예요. 뭔 아무것도 없는데 조직 먼저 짜는 건 사람도 없는데 안 돼.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시대에 좋은 예수를 본받는 다윗처럼 그의 믿음에 의해서 또 모든 리더십,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잘 본받아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우리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옵소서. 찬송.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를 주시는. 왜? 벌써 주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 주님 마음에 쏙 들었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어. 그걸 믿고 나갔더니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여, 정말 우리 동서남북, 내가 때로는 정말 괴롭힘 당할 때도 있었고, 내가 광야길 걸을 때도 있었지만, 주여,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오니 역전의 명수 되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성도 세워주시고 두렵고 떨릴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이 정말 함부로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정말 백성들을 통치하는, 다른 왕들처럼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정말 정의와 공의대로 다스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정말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에 아름다운 조직들이 잘 이루어지고, 이 조직이 유명무실한 조직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조직, 사람을 세우는 조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 함께하시고 한번 주신 말씀 마음에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다시 한번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영혼을 태어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성실한 모습으로 범사의 사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주여, 때 우리를 위해 다시 주의 한번 약속의 거룩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영광으로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충만히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들과 연합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람을 귀지 여기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합력해서 소리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주시고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희망이 가득 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고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충정교회 재직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목장 수련을 통해서 비전과 나눔 축복이 있는 가족 공동체가 목장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환우들을 축복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어지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교육 목장 정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음 세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재직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재직들, 없는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의 중심을 그려서 갈렙처럼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여있을 목장 수련에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주께서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목자들과 예비 목자들 우리 모든 리더들이 주님 앞에 잘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장들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넘쳐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장들마다 살아 움직이고 내가 되는 놀라운 축복 역사 사랑과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저들의 은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소년들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정말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저 이름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아우트 이름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미래를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리게 도와주시고 평생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본받는 자가 되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저들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명세인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열어 주시옵소서.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아름다운 생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장 리더 수련회, 청소년부 수련회, 우리 잘하는 재직들, 모든 예배와 모든 환우들까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생애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정교회 수협에 나온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인생 위에, 기업 위에, 충정교회 위에, 목장과 자치회와 교육목장 가운데, 목장 리더 수련회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많은 VIP들 가운데 도시와 민족 열방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